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변함이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소망이 없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든 내일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까지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삶 자체가 절망일 것이고 마치 지옥 같은 삶을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 속에서 소망이 있고 살아야 할 소망을 발견하고, 그래도 나는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내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살만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또 삶이 기대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어둡겠지만 내 삶에 언젠가 그날에 내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실 그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삶에서 느껴진다면 결코 우리의 삶이 절망은 아닐 것이고,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소망 안에서 가득 차고 그 소망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늘 하는 얘기지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보면 어때, 살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말도 마, 죽겠어. 힘들다 말하는 사람들, 어렵다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젊은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젊은이라고 해서, 젊다고 해서 아이고 살만하고 젊다고 해서 사는 게 재미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건 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리고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어렵다,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살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살만합니다, 나는 삶이 기쁩니다, 나는 삶이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삶이 기대되고 매일매일 삶이 활기가 넘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상상이지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1년 후에 여기 있는 모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장에 1억을 쇽 집어넣어 준다, 약속을 하셨다면, 10년 후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통장에 한 10억이나 100억쯤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을 들었다면, 5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가 사업이 대박이 난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면, 10년 후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고위공직자에 취업이 되어서 나라에서 이름께나 알리는 사람으로 자녀들이 성공을 했다면, 그 약속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의 몸이, 아픈 몸이 1년만 고생해라, 1년 후에는 싹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에게 100세까지 120세까지 무병장수하며 하나도 안 아프고 한 100년 120년 살다가 호련히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약속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이후의 삶은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이미 보장된 삶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돈도 주시겠다고 하지, 자녀들 취업도 사업도 대박나게 하시겠다고 하지,
내 몸 아픈 거 싹 낫게 해주신다고 하지, 무병장수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호련히 가게 된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을까요? 더 이상 세상에 미련도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세상에 매일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찬송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치열하게 그냥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꼭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돈이 생기지 않고 내 몸이 꼭 낫지 않는다 하여도, 자녀들에게 큰 일,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내일의 소망이, 미래의 소망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나는 살만하다, 내 삶은 살고 싶은, 정말 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충분히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의 사이클 대회 중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사이클 대회가 있습니다. 악명 높기도 하고, 이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이 사이클 대회는 전 세계 사이클 선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대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투르 드 프랑스에서 7연패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7연패, 7번 연속을 재패를 했어요. 1위 했어요. 근데 이 랜스 암스트롱이 22살 때에 93년에 우승한 이후에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가 96년에 생존율 50%, 뭐 반은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고환암에 걸리게 되는데, 이 암 걸리고 난 이후에 3년째 됐을 때에는 그 암세포가 온몸으로 폐와 뇌까지 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사실 삶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사실 거의 다 이제 삶이 다 됐다라고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 랜스 암스트롱은 좌절하지 않고 그 암으로부터 자기 생명과 그리고 자기의 평생의 꿈이었던 사이클을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말하는데, 자신이 암에 걸렸지만 반드시 완쾌되어서 사이클 트랙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그가 소망에 찬 약속을 합니다. 그 후에 항암 치료하면서 암과 싸워 투병 생활을 계속하면서 완치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건강 상태가 좀 양호해졌다는 이 판정을 받고 1999년 드디어 사이클 선수로 돌아옵니다. 99년에 사이클 선수로 돌아와서 제86회 투르 드 프랑스에 참가를 하는데, 여러분, 이 투르 드 프랑스에 참가할 때 이 코스가 얼마나 험난하냐면, 여러분, 그 프랑스 땅에 그 거친 드높은 그 산맥들, 알프스 산맥을 비롯한 피레네 산맥과 같은 그 험난한 산맥을 넘는, 그리고 이 길이 가요 3,427km죠. 3,427km, 34km가 아니에요. 3,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23일 동안 완주해야 돼요. 거의 한 달을 완주해야 되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코스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지요. 근데 이 코스를 완주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승을 합니다. 이 코스에서 우승을 해서 전 세계 언론이 스포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인간 승리라고 그렇게 대서특필했어요. 랜스 암스트롱의 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보면서 여러분, 그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암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계에 퍼져 있는 암 환자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스트롱이 이 대회 이후에 첫 우승 이래로 여러분 2005년 고별 경기까지 7회 연속을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의 인생에, 그의 몸에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잃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자기 소망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돼서 다 퍼져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자신도 그 소망을 붙잡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절망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이라도 부딪힐 수 있고 어떤 삶이라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만났던 성경의 인물들이 나열하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이동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귀신에 매여서 귀신 들려서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귀신에 그냥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면서 서럽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 한결같은 것은 공통점은 뭡니까? 이들에게 내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그 자체 외에는 내일 나아진다고 하는, 내일 살고자 하는 내일에 대한 삶의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그렇게 힘겨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처지였더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처럼 그러한 삶을 맞닥뜨렸다면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저 힘겨울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바뀐다는 거죠. 이전에는 만나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고, 이전에는 만날 수 없던 새로운 소망으로 이제는 살고자 하는 그러한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소망 무엇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많이 얻어지는 것보다, 높은 명예를 얻는 것보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의 삶을 이루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삶을 완전한 기쁨으로, 완전한 평안으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되던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 18년째 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지방을 점령을 하고 포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쭉 포위해서 둘러진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상황은 정말로 끔찍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언제 망할지, 언제 무너질지, 언제 우리가 바벨론에 넘어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그런 순간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그 말은 지금 바벨론의 그 침공은 예정돼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그들이 맞닥뜨릴 두려움과 재앙과 아픔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 반드시 그 아픔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고된 심판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적 재앙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국가적 재앙은 단순히 국가적 재앙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개인의 재앙으로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그 고통은 얼마나 클지,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릴지 알 수 없기에 더 두려움만 쌓여갑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죠. 캄캄합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 관한 것으로 만약에 끝나버린다면, 심판하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두려운 분이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 고통을 맞이할 백성들, 절망을 맞이할 백성들, 국가적 재앙과 개인적인 재앙을 맞이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사랑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절망과 희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진정한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잖아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여기 은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밀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말하면, 하나는 그 은밀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철저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닌 패배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시체가 성읍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크고 은밀한 두 번째 비밀은 뭐냐?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이 따르고 분명히 고통이 따르고 분명히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어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너희를 새롭게 하는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크고 은밀한 것 중에 회복의 약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심판이 크겠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크겠습니까? 어느 게 크지요? 심판이 클까요? 회복의 약속이 훨씬 크잖아요.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그 일들 가운데 회복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일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서 낫게 하실 것이다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속에 평안과 진실함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삶이 궁핍함이 아닌 풍족함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아픔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와, 내가 고통을 맞이하겠지만, 절망의 날이 오겠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치유와 회복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다. 나의 모든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그 회복의 약속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살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겁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과 같이 새롭게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악을 또 용서하실 것이라고도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맞이하게 되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돌이키지 못하는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망했고 개인의 삶이 망했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고통을 받게 되는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사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또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죄를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때를 지난 다음에 바로 이 은혜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눌려있던 죄책감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수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뭐였습니까? 조롱과 비웃음, 멸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까지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서러움은 망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야 했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많은 비판의 소리와 조롱의 소리, 비웃음거리의 소리로 한이 맺히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죽어 있는 백성, 서러운 백성, 작아져서 자존감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백성, 웃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듣는다면, 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그들의 삶의 절망에서 무엇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노래할 수 있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이겨낼 힘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절망이라 하더라도, 아픔이라 하더라도, 서러움이라 하더라도,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는 무너진 자존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니 그날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펼쳐보면 어려운 시대 살잖아요. 힘든 시대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무엇 하나 어디 가서 뭘 하기도 참 힘든 세상입니다. 사업도, 직장도, 결혼도, 출산도 어느 것 하나가 원활하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세상의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문화가 아니라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단과 마귀 사단의 미혹 앞에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맞닥뜨린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눈을 들어서 씻고 보면 소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우리 자녀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소망 없는 삶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일까요?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지 뭐. 그냥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끝내야 할까요? 한평생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나그네처럼 고통과 슬픔만 맛보다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걸로 우리의 인생 끝, 그렇게 결론 지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현재 소망이 그리고 미래에 불투명하고 암울한 소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실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소망의 노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삶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출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찬송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다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우리를 마귀 사단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대림절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로 병든 인생들에게 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셨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게 해주셨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 땅으로 살게 하신, 사단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기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라고 말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그리고 살만한 세상으로, 그리고 누구라도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